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신약성경 31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쪽 전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종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우리 잘 꺼내야 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면 그거 끌길 잘해야 돼. 10,000달란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오늘 왜 중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달란트는 지금으로 치면 몇 조 되겠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뜻이에요. 어디 학습 TV를 보니까 잠 안 자면 7시간 안 자면 그게 다 빚이 돼가지고 나중에 들어온다더라고요. 뭐가 번아웃이 된다든지 문제가 온다는 거죠. 잠을 꼭 7시간은 자줘야지. 특히 학생들은 안 그러면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가지고 공부를 지속 못합니다. 공부를 지속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줘요. 그래서 이 10,000달란트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인데 그걸 탕감해 주셨대요. 근데 100데나리온 한 100만 원이거든요. 한 1,000만 원쯤 돼.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1,000만 원쯤 돼. 그 빚진 자를 만났는데 자기는 10,000달란트 한 1조 늦게 탕감받았으면서 1,000만 원 빚진 사람 그거 안 갚는다고 감을 가다봤어. 그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이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이걸 하나님이 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용서 못 해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 이렇게 보시는 내용입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맞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시작해서 견디라고 하는 이 말씀 끝나요. 오래 참고 끝은 견디라. 왜냐?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이 내하고 같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상대방이 내하고 안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우리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죄인 아니라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하고 원수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외면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계속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계속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화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뎌라. 이걸로 끝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넌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해도 잘 안 고쳐져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다 고쳐집니까? 똑같은 실수 반복 많이 하잖아요. 성령과 교회에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 안에 믿음의 교제 속에 있으면 조금 나아지긴 해. 조금 나아지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확 변하지는 않아요. 어디 요즘 제가 그 티처스라고 수능 그 코치해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성적이 확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8등급에서 1등급 오르고 이러지 잘 않아. 한 10점 올리는 것도 힘들더라니까요. 1등급 올리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간이 바뀌겠지. 근데 확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치명적인 나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바뀌었으려면 벌써 바뀌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꾸 하기 마련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꾸 화를 내기 마련이에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자꾸 잘난 체를 하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꾸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조금 나아지기는 합니다만 얼마나 안 고쳐지면 7번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 고쳐지면 오늘 말씀처럼 진짜 안 그렇게 하고 또 합니다. 진짜 안 그렇게 하고 또 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사람은 잘 안 고쳐지는 존재입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7번 못난 짓을 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단 전제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입으로 미안하다고 마음이 없으면 용서해 줄 필요 없습니다. 회개는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 것 같으면 우리가 진심인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진심인 것 같으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성경에 보면 내가 뭐 물건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도둑 맞았대. 모세오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도둑 맞았는데 그 맡은 사람이 도둑 맞았다. 이거 의심이 돼. 이 사람이 자기가 가져간 것 같은데 도둑 맞았대.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래. 하나님 때문이라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래.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지 몰라요.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보면 조금 아는 건 있잖아요. 진심인 것 같으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자꾸 못난 짓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정말 본인이 괴로워하고 본인이 미안해하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3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아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큰 잘못을 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인데 큰 잘못을 했어? 그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행했던 그 어마어마한 잘못들과 누가 내게 잘못한 것 하나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저 사람의 죄 하나를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오늘 18장 28절까지 읽었는데 29절에 보면 오게 가다붙대. 한번 좀 봐달라고 사정하는데도 오게 가다붙어. 1,000만 원 그거 빚 좀 시간 더 달라 했거든. 시간 많이 줬겠지. 많이 줬는데 또 달라니까 그냥 안 되겠다. 오게 가다붙어.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안 갚은 걸 못겠다고 본 게 아니고 지는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 그 은혜를 모르고 형제에게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못됐다고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 정말 악하구나. 너 용서받을 때 네가 용서받을 때 그 마음은 어땠냐? 네 마음은 네가 나에게 용서받을 때 너의 마음은 어땠니? 그럼 저 사람도 너에게 그 마음이라면 10,000달란트 빚져가지고 자녀도 팔아야 되고 아내도 팔아야 되고 집도 팔아야 되고 다 팔아야 되는데 근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용불량자들 불량되기 전에 은행이나 사채업자 전화 오면 그래 죽을 맛이라 하더라고요. 너도 그 마음이었으면서 너에게 빚진 저 사람도 그 마음일 텐데 당연히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용서 안 해? 그럼 나도 너에게 죄에 대한 벌 10,000달란트 그 빚진 것을 다시 청구하겠다. 다시. 이러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남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남 용서하지 않는 죄가 큰 죄인 것입니다. 4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자, 그러나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봐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 그럼 다 천국 가야 되잖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봐주는 건 아닌 것입니다. 왜냐? 공의가 있잖아. 정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정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악용해서 자기는 일을 안 하고 상대방 형제들, 교회 식구들에게 의지해서 살려는 사람이 바울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돈 좀 빌려줘.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나에게 돈 좀 빌려줘. 일도 안 하면서 이 중요한 계명을 악용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동거래를 하지 마시고 그냥 주는 건 괜찮아. 왜요? 빌려주고 안 갚으면 갑자기 둘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안 나와요. 빌려주고 안 갚으면. 안 갚는 사람이 못 나오거나 안 갚는 사람이 뻔뻔하게 계속 교회를 다니면 빌려준 사람이 화가 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건 사단이 잘 이용하는 교육입니다. 이걸 사단이 잘 이용해요. 누가 너무 힘든 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제 안에 있으면 누가 힘든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물질을 그냥 주시는 게 좋아요. 꺼주지 마시고 또 빌리지도 마세요.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계속 용서하고 계속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형제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애 땡땡 하고 뭐 암 땡땡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단계. 그냥 뭐 물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뭔가 도와달라는 뉘앙스의 말로 교제를 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 사줘야 되나? 뭔가를 도와드려야 되나? 뭔가 해줘야 하나?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인내와 용서가 아니라 바로 멀리해야 할 사람도 있다. 그 기준이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여쳐서 어찌하여 동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자를 사탄에게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명하고 영을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으리라. 네. 심상이란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멀리해야 할 사람은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또 전염시키는 자는 교회에서 끊어내야 돼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자꾸 죄를 자랑하는, 오늘 고린도 5장 이제 자꾸 자랑하죠. 자기 지은 죄를 자꾸 자랑해요. 이런 자는 전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어내야 돼요. 우리 몸에서 뭔가를 떼어낼 때 기준이 뭐예요? 우리 몸에서 뭔가를 떼어낼 때의 기준은 바로 전염입니다. 전염. 암세포를 왜 떼어냅니까? 전이시켜요. 암세포를 수술로 떼어내는 이유는 전이시키기 때문에 떼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염증이 있는데 팔하고 다리를 잘라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불구가 되는데 왜 잘라냅니까? 염증이 손이나 팔에서 확산이 될 것 같으면 폐혈증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그 손과 발을 잘라냅니다. 왜요? 퍼지면 죽으니까. 퍼지면 교회 공동체 다 죽으니까. 누구를 멀리하고 떼어내야 하느냐 하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자랑하고 퍼뜨린다면 또 다 이 행동, 이 마음 이걸 달라질 생각이 없는 사람은 쫓아내요. 한번 권면했는데 달라질 생각이 없어. 교회가 권면했는데 나는 바뀔 생각이 없어. 쫓아내요. 그럼 뭐 교회 부흥을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내주시겠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보내주셔야 되지 뭐. 자, 우리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것을 영적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했는데 자꾸 딴 여자를 자꾸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음행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결혼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거든. 그걸 결혼이라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결혼했다고 예수님 외에 다른 우상, 나무 보고 절을 하고 돌 보고 태양 보고 절을 하면 그걸 뭐 음행이라고 해요. 간음. 이건요 인내와 용서를 할 게 아닙니다. 왜? 이게 들어가시면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외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회개를 안 한다.
자, 결론은 진심 어린 회개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어떻게 참아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구나. 자기 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대 성자도요 끝없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대 성자를 끝없이 잘해주는 건 아닙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금은 이 사람 안 되겠구나 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대상자와는 전도 대상자와는 거기까지입니다. 자, 6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였고 홍수를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상을 가지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아멘. 소울은 지옥입니다. 지옥. 자, 아가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깨가 쏟아지는 신혼의 사랑을 나누는 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과 나누는 영원한 사랑에 대해 알고 싶으면 아가스 읽어보시면 돼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절대 영원한 사랑이 영원히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못된 지금 옛사람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느낄 뿐이에요. 우리 호르몬 우리 신경세포가 지루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 천국은 다른 몸을 입거든. 지금 이 몸과 다른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사랑 아가스와 같은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나눈 그 사랑. 이 세상에서 자이든 타이든 독신으로 지내셔도 괜찮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왜요? 이 아가스의 사랑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셔야지. 아멘. 자, 사랑을 다른 것으로 끌 수도 없습니다. 사랑을 다른 것으로 깰 수도 없대요. 더 멋진 말은 죽을 만큼 가요. 이 사랑이. 예수님과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죽을 만큼 강하대요. 이 사랑이 또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또 나머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만큼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사는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죽은 만큼 강하기 때문에. 누가 이랬을까요? 아담이 이랬습니다. 우리 아담을 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좀 아담을 오해시키는 것 같아요. 너무 나쁜 쪽으로 아담을 몰아가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7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아멘. 아담이 하와가 이렇게 걸어올 때 제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결혼한 상태로 바울이 말합니다. 그 고백한 순간 이거 결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육체가 될 이게 결혼이라는 바울이 보기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그 고백을 해서 이건 결혼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아담이 안 속았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속았고 아담은 안 속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속아서 먹은 게 아닙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처음 왔을 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 그 순간을 사도 바울은 결혼했어.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둘 사이에 인장을 찍은 거예요. 결혼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죽은 것입니다. 아내가. 사랑은 죽은 만큼 강하기 때문에 아담도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고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사실은 이 안에 예수님과 교회의 비밀이 숨겨져 똑같진 않아요.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상징일 뿐이 또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이 비밀은 같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럼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대화를 다른 말로 하면 기도랍니다. 자,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8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죠? 자, 하나님하고 대화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통전화가 만약 있다고 하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내가 전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내가 말만 잘하면 대화가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말만 잘하면 대화도 잘 돼요. 말을 좀 잘 못하면 그걸 잘 안 들으시지만 그래도 매번 열린 마음으로 일단 전화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세요. 응답은 안 해줘도. 여러분, 자꾸 이상한 거 자꾸 요구하면 하나님 안 들으셔요. 그래도 일단 받아주신다니까.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대화 내용이 답답하면 안 들으시겠죠. 똑바로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대화를 해주세요.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대화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대통령과 이 직통전화를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특혜잖아요. 이 특혜가 여러분에게 있다. 하나님과의 직통전화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어 천국 가면 이거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게 꼭 필요해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심지어 사탄도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분과 내가 직통전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좀 안 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거 직통전화 하면 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분에게 직통전화 하면 되는데 하나님 나 공부 잘 안 돼요. 그러게 직통전화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만 말하면 언제나 들어오시는 그 직통전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는 여러분의 현재의 그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심한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 회복이 되고 복을 받은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마지막 9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바보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자, 요거는 악한 재판관 비유예요.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해결 안 해줘. 계속 찾아갔어.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 힘 중에 제일 좋은 힘이 귀차니즘이라. 악한 재판관이 너무 귀찮은 거야. 계속 찾아오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무리 악한 재판관을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직통전화가 있다니까. 능력 없는 사람에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해결도 못 해주는데 말로만 위로해 줄 뿐이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 그분과 우리가 직통전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이 대화, 사랑의 대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 사랑의 고백,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걸 직통전화인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사랑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는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요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받고 많은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또 이 말씀의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지식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기도 응답받는 또 신분으로 부름받았음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언약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